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라는 것,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이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갖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구원이다, 이런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 구원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다. 십자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죄의 형벌인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건지신 그 사건, 이걸 가리켜서 십자가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든 그 십자가에 담긴 복음을 믿을 때만 구원을 얻습니다. 거기에는 예외도 없고 차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십자가 복음을 분명히 알려주는 그런 성경에서 대표적인 본문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무엇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 죄 때문이죠. 우리를 죄의 굴레에서 건지시고 죄가 지운 영원한 형벌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 실제로 보여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여러분, 이 죄에 대한 문제 있잖아요. 우선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죄에 대한 문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이 깊은 자각, 이것이 없는 사람은 십자가가 주는 은혜와 감동을 고백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나아가 십자가가 나와 무관한 것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왜 십자가인가? 왜 굳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었는가? 죄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이 내게 없으니 왜 십자가일까?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나? 내 죄가 대체 얼마나 크기에? 그렇게 말이죠. 그건 비단 세상 사람들의 의문일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의문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십자가를 그저 구원을 얻기 위한 어떤 교리적인 조건 있잖아요. 이런 것으로 그저 희미하게 생각하거나 무의미하고 또는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말이죠. 십자가 그러는데 이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지적하고 고발하고 깨닫게 하는 죄, 내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이 내게 없으니, 그러니 이 십자가에 대해서 구원에 있어서 십자가는 빼놓을 수 없는 것이라 하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그저 구원을 이루는 교리적인 조건으로 그렇게 막연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현실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저 이런 은혜로운 곡조를 쫓아서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찬양의 감성에 빠질 때나 그저 십자가 하면은 우리 마음을 조금 울리고 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때때로 느낄 뿐이지,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현실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죄에 대한 자각이 없을 때 말이죠. 죄에 대한 자각이 없을 때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사건인지 그렇게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만큼 감동과 은혜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구원의 감격도 어때요? 너무 쉽게 사그러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내게 준 놀라운 은혜, 여기에 구원의 감격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을 때 구원에 대한 감격이 당연히 쉽게 사그러들고,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 신앙 가운데 이렇게 불러 넣어주는 그런 영적인 동력, 이것에 대한 경험을 우리가 가지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선적인 문제는 죄에 대한 자각이라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 다른 복음이 아니고 십자가의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붙드는 복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복음은 당연히 다른 복음이 아니고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믿을 때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자각은, 깨달음은, 인식은 곧 이 죄에 대한 자각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죄인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언하고 있어요. 요한 1서 1장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해요. 우리에게 무슨 죄가 있는가라는 태도를 갖고 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이 죄에 대한 자각이 없는 것은 그처럼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도 않은 그런 무신앙으로 또는 불신앙으로 우리를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처럼 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지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뭐 그렇게 큰 죄인인가 라는 그런 의문은 여전히 남을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선하게 살려고 애쓴 내 삶의 여러 흔적들을 돌아볼 때 성경의 그와 같은 지적, 너는 죄인이야 라는 이런 지적은 더욱 가혹하게 느껴지고 또 억울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왜 그러냐면은 십자가를 보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죄인이다라고 말할 때 자꾸 나는 내 자신을 보려고 하거든요. 내 내면을 보거나 내 삶을 보거나 그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 그렇게 큰 죄에 대한 자각과 의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 죄를 지적하는 그 이유는 바로 이 십자가를 보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지적하고 있다는 그 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사건이 무엇이냐? 그건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가장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자리 역시 십자가죠.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우리의 죄를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자리가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만큼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죄를 범하였다라고 할 때 이 죄는 근원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오리지널 신, 근원적인 죄. 그것은요, 우리 본성이 가지고 있는 본디의 상태로서의 죄를 말합니다. 그 죄는 단순히 내가 어떤 악한 일을 행함으로 얻어진 그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죄는 우리 본성 자체의 타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죄는요, 그처럼 본성 자체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내가 죄인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 죄가 내 존재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곧 영원한 형벌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을 모른다, 이런 겁니다. 그 유명한 과학자인 아이작 뉴턴에 관한 이러한 그 일화가 있습니다. 뉴턴이 그 천체에 대한 그 연구를 몰두하며 집중하며 하고 있었습니다. 밤늦게까지 몇 날 며칠을 한번 연구에 몰두하면은 밤이 새는 줄도 모르게 그렇게 그 연구를 계속하고 뭐 성과를 많이 이제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 곁에 늘 뉴턴이 사랑하는 개가, 이제 애견이죠, 개가 있었어요. 한 번은 뉴턴이 연구실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개도 덩달아서 벌떡 일어나다가 그 촛불을 켜고 밤새 연구하는 그 촛불을 엎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뭐 대처할 겨를도 없이 촛불이 쏟아져 가지고 그냥 불이 확 나가지고선 뉴턴이 그동안 몇 날 며칠 오랫동안 그렇게 연구한 그 중요한 자료들, 여러 성과들이 있어요. 그것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거죠. 뉴턴은 회복이 어려울 만큼의 그 마음의 상태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나마 남은 자료들을 이렇게 대충 수습한 다음에 그냥 막 꺼이꺼이 펑펑 우는 거예요.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 펑펑 울었습니다. 걔는 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곁에 앉아 있는 것이죠. 뉴턴이
뭐 개를 쓰다듬으면서 뭐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너는 알지 못할 거라고. 뉴턴은 착한 사람 같아요. 나 같으면 개 패듯이 팰 텐데 착한 사람이야. 네가 무슨 일을 했는지 넌 알지 못할 거라고요. 물론 개도요, 자기로 인해 지금 어떤 잘못된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것쯤은 분명히 압니다. 하지만 지금 어느 정도로 끔찍한 사태가 벌어졌는지 분명 다 알진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로 인해 어떤 심각한 일이 내 영혼에 벌어졌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래 죄를 가볍게 여기고, 아니, 아예 모르는 것이죠.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그 죄, 그 끔찍한 죄의 심각성을 아예 모르는 그때에 죄의 그 심각성을 낱낱이 드러내고 폭로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십자가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우리 죄를 고발하고 우리가 그 죄로 인해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해져 있다라는 그 사실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선고합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향해 선고하는 그 고발, 우리에게 하는 그 고발이 무엇입니까?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실은 네가 여기 달려야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너 때문에 여기 달리셨어. 바로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먼저 십자가가 드러내고 있는, 또 고발하고 있는 내 죄, 그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죠. 전혀 알 턱이 없죠. 그러나 십자가가 내 앞에 있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다가오실 때,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릴 정도로 내 죄가 그만큼 끔찍하고 심각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우리는 다른 누가 아닌 하나님 대상으로 지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요, 무엇이 그 죄의 경중을 가릴까요? 행한 그 어떤 죄의 행위보다도 그 대상인 것입니다. 대상. 같은 살인죄라도 부모를 죽인 거 폐륜 범죄잖아요. 대상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내가 주인이라 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그 죄 말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한 피조물로서의 그 끔찍한 죄, 하나님을 배반한 그 죄, 그 죄가 결국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그 영원한 지옥이라는 형벌 말이죠. 이 끔찍한 상태를 우리는 모릅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 그것은 구원이죠. 그 모든 죄로부터 건짐을 받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죠. 청교도 신학자인 토마스 보스턴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부패로 인해 우리 마음 안에 죄가 깊이 뿌리 내렸고, 그 죄가 우리 내면에 침투해 있으며 우리의 본성과 뒤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은혜의 기적 외에는 결코 치유될 수 없다. 우리 본성이 죄와 깊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으로는 죄를 따로 구분해서 그게 죄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우리 본성 가운데 깊이 뒤섞여서 은폐되어 있는 그 죄로부터 건짐을 받고 구원받고 치유될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은혜의 기적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역시 십자가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복음은 한마디로,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영원한 형벌에 처해 있는 존재가
라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비로소 나로 직면시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영혼과 비로소 대면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가차없이 십자가에 매달 만큼 그렇게 무거운 죄였다, 그렇게 끔찍한 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른 어디서도 알 수 없지만 비로소 십자가를 대면하는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그게 십자가 복음인 거예요. 그 유대인 대학살을 주도했던 아돌프 아이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잡혀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검찰은 집단 수용소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그런 유대인들을 증인으로 불러 세웠습니다. 그 가운데 예힐 디누어라는 그런 사람이 증언대에 섰는데, 그때 재판장에 있는 아돌프 아이만과 대면하게 된 것이죠. 누굽니까? 그 사람이 자신을 그토록 죽이려고 했고 자신의 친구들을 무참히 학살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처형시키고, 그리고 심지어 600만 유대인들 그 대학살을 지휘했던 바로 그 살인마, 그 아돌프 아이만과 처음 대면할 때 이 법정에는 긴장과 침묵이 흘렀다고 그럽니다. 그 순간 디누어가 그 법정에서 갑자기 큰 소리로 우는 거예요. 큰 소리로 울어요. 그러자 주변 법정에 있던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분명 그 예전 소름 끼쳤던 그때가 떠올라서 그러겠지, 아니면은 저 희대의 살인마인 아돌프 아이만의 얼굴에서 악마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러겠지 등등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지만 사실 그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디누어가 나중에 그때 자신이 그 법정에서 그렇게 목 놓아 울었던 그 이유를 말해주는데, 자기가 아이만을 본 순간 기대했던, 아이만은 완전히 희대의 살인마, 악마, 그 모습도 마치 그러겠지, 그가 말하는 것, 그의 표정, 모든 것에서 그를 통해서 악마를 느낄 수 있고 악마를 볼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이 아돌프 아이만을 보는 순간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범한 보통 사람이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디누어가 말하기를, 나는 그 순간 나 자신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그와 똑같이 잔인한 짓을 충분히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만은 모든 인간의 본성 가운데 살아 있습니다. 그게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권세로 사로잡혀 있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에 결코 반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해서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 볼 때 악하고 행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나 있습니다. 그게 죄인인 거예요. 우리 편에서 보자면 조금 낫고 내가 낫니 네가 낫니 누가 착하니 선하니 그럴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결코 우리를 창조하신 곧 당신의 형상으로 빚으신 그 하나님의 의에 만족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그 어떤 선도, 우리의 그 어떤 의도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빚으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이고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그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여기서 출발인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때에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희생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무한한 사랑을 드러내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보다 놀라운 일은 없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 그저 무슨 어떤 우리를 좋아해 주는 어떤 감정이나 태도나 어떤 행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은 곧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 존재의 기반입니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은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으면은 결코 창조된 그 모습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결코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생명이 넘치고 그 영광이 부요한 그 모습대로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 이전에 하나님의 그 사랑,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곧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거 있잖아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모든 사랑이 다 그래요. 사랑이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은 우리는 인생의 어두움의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사랑 없이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랑받지 못하면 그 누구도 온전한 인생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면 그 인생은 불구가 되는, 그냥 불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받지 못해서 불구가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사랑이 인생을 견고하게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사랑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사랑입니다. 절대 사랑.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랑, 이 사람 저 사람이 행하는 그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행하는 그 사랑을 다 끌어서 내 한 사람에게만 쏟아 붓는다 하더라도요, 정말 희생적이고 정말 깊고 정말 뜨겁고 열정적인 그 사랑을 오직 나한테만 쏟아붓는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결코 우리 영혼의 결핍을 메울 수 없습니다. 왜요? 절대 사랑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 곧 온 피조물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빚어낸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 아니,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빚어진 것입니다. 그 사랑 없이 우리는 결코 존재할 수도, 우리 인생이 지탱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 사랑 없이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랑을 부정하고 사는 모든 사람들, 그것은 더 이상 산 삶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죽은 삶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죽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결국은 생명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은 우리 영혼은 죄에 비참하게 일그러진 그런 모습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 사랑이 절대 사랑이니까요. 절대 사랑이니까. 오늘 본문은요,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사랑, 우리 존재 자체의 기반이 되는, 우리의 생명이 되는 그 사랑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어떻게 찾아왔는지 말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절대 사랑이 찾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우리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왜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고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처럼 고백하게 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무엇? 십자가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만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뚜렷이 보여주는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서 다만 십자가가 없다면은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통로, 근거는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알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알고,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고 창조하셨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도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왜? 그분이 창조하신 당신의 사랑하는 존재를 그분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창조 역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떻게 알게 됩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는요, 어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본성을 가장 뚜렷하게 드러내는 그런 자리이고 증거입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말씀드렸듯이 결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당신이 어떤 분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한마디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오직 아들 예수 그리스도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역시 그 십자가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계십니다. 실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도 아들 하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같은 것이죠. 십자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보여주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을 보여줍니다.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런 고통, 이 세상의 그 어떤 아픔도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어야만 하는 아버지의 고통, 그 이상인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거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을 죽음에 내어줄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그 참담한 고통, 그 비통함, 그 이상인 고통이 세상에 여러분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 고통은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가혹하고 잔인한 고통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면서까지 얻어야 할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고 또 어머니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면서까지 얻어야 할 그 무엇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세상에 또는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당신이 얻어야만 할 그것이 있었던 것이죠. 무엇이죠?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이 사랑은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깊은 고통을 자처하신 그런 사랑입니다. 무슨 가슴 설레는 그런 연애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아들을 희생시키는 처절하고 비통한 고통, 그 고통 가운데 참담한 시간을 보내야 했던 그 하나님.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곧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와 같은 사랑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잊어도요, 여러분의 이름을 잊어도요, 내가 누구인지 모를 정도로 다 잊어도요, 나를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셨다. 그 엄청난 고통의 무게를 스스로 지시면서까지 거부하시지 않은 것,
곧 그 아들을 내어주신 십자가 사건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진정한 것인지 확증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다 잊어도 그 사실만큼은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믿음에서 결코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믿음에서 떠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날 그처럼 사랑하는데 내가 뭘 다른 걸 더 귀하다고 여기고 그 사랑을 버리고 어딜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의 확신이 있잖아요. 이것이 믿음을 낳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무슨 종교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믿으면 무슨 어디 천국 가고 이런 게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떤 종교적인 노력과 애씀과 경건의 어떤 종교적인 경건 이런 걸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은 무엇을 통해서 잉태됩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 때 그리스도 십자가만큼 날 사랑하셨다라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분명한 체험과 확신, 그것에서 비로소 우리 믿음이 잉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랑을 그저 어떤 피상적이고 종교적인 무엇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은 우리 믿음 생활이 그저 수고와 짐이 될 뿐입니다. 사랑이 믿음을 낳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거, 여기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라는 그 확신 말이죠. 그것이 우리 믿음을 낳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뜨거운 체험이죠. 이것이 여러분 다만 중요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예배합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고백하기 위해서 이 예배에 모인 것이지, 왜 예배에 모였습니까? 우리가 왜 삽니까? 이 땅에 예수 믿고 그냥 천국에 그냥 훌렁 가면 제일 좋지, 그렇죠? 이 땅에 고통도 없고 시름도 없고, 믿은 다음에 그냥 천국에 다 우리가 들려 올라가면 제일 좋지, 왜 이 땅에 삽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처지와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만 여기서도 경험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을 노래하고 그 사랑을 자랑하고, 뭘 자랑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어떤 어떤 거 자랑하겠습니까? 많이 가진 재물을 자랑하겠어요? 학벌을 자랑하겠어요? 친구를 자랑하겠어요? 나를 향해 아들까지 버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게 분명하게 느껴질 땐 여러분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자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혹 보면은, 사실 저도 그런데요, 간혹 보면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이 강물처럼 부어지고 있는데, 폭포수처럼 부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맛보지 못하고 다른 사랑을 그저 찾고 다니고, 사랑받지 못해 힘든 애 꺼이꺼이 하고 그냥 무덤에 내려가고 사랑이 없어 목말라 하고 그럽니다. 참으로 희한한 일이고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믿는다며, 십자가를 믿고 그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며요. 근데 나는 사랑받지 못해 이래 저래 하면서 무력감을 느끼고, 그리고 낙심하고 우울해하고, 희한한 일 아니겠습니까?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사실 저한테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이미 내게 찾아오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만나고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사랑 가운데 십자가 안에서 항상 나를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참으로 깨닫고 충만히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랑이 나를 다 살립니다. 그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온전히 빚어냅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삽니다. 그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삶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죠. 다시 말해 당신의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희생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다시 말해 그 희생을 결코 잊지 않는 거 있잖아요. 그게 믿음. 아니,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은 그 희생의 바탕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희생이라는 걸 통해 주어졌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 사랑으로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됐잖아요.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 희생에 바탕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희생에 바탕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에도 역시 희생이 동반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하신 일이 희생이잖아요. 내가 구원을 얻은 것이 주님의 희생에 바탕하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 그 믿음 가운데 담기는 것도 뭐라는 것이죠? 희생이다. 희생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이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희생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심 가운데는 희생이 녹아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그분께서 핏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희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 믿음을 보실 때 어떤 걸 보시냐면은 뭐 내가 믿습니다, 믿나이다 뭐 이런 고백하는 입술의 고백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믿음을 보실 때 믿음이 수반한 희생 있죠. 그걸 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 뭐 대단히 큰 희생을 하나님 요구하신다, 겁먹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든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희생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우리가 먼저 복음을 선택할 수 있을 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하시는 희생이죠. 그리고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분명히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희생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대단한 거라 여길 수는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창조주가 우리를 향하신 희생이 놀라운 것이죠. 영국의 선교사인 그 찰스 스터드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캠브리지 대학 유명한 명문대잖아요. 거기 수재로 졸업했고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게다가 아버지가 국제무역으로 그 영국에서 큰 거부가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캠퍼스에서 D.L. 무디라고 있잖아요. 무디 선교사의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찰스 스터디는 그 진로를 놓고 고민하고 또 기도하면서 선교사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놀래가지고, 이게 워낙 수재고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뭐 자네 재능이 아깝다면서 다 말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스터드는 중국 선교, 그 다음에 나중에 인도 가서 인도에서 또 6년 있다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잠깐 그 영국에 들어오게 됐던 거죠. 그런데 그 이제 회복하는 그 가운데 길거리에서 그 포스터가 붙은 걸 봤습니다. 노예들도 선교사를 원한다, 뭐 그러면서요. 아프리카에 바로. 그래서 즉시 아프리카 콩고를 향해서 갔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유산으로 남겨놓은 그 사업가잖아요. 아버지가 엄청난 그 재산도 구세군 재단에다가 다 헌납하고 콩고로 갔다는 거죠. 이 스터디가 그렇게 콩고로 갈 때 옆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스터디가 그냥 거기 있으면은 보장된 출세길, 아버지가 남겨둔 유산, 돈, 명예, 그 앞에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가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만류했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자네가 뭐 희생할 필요가 있겠냐?
그렇게 말이죠. 그때 이 스터드가 남긴 유명한 말이 그 선교사들, 지금 선교사들도 있잖아요. 이 선교사들의 아주 격언과도 같은 그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지나친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날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하는 것을 무의 희생이고 헌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나를 위해 희생하셨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점을 붙들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우리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권세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며 생명입니다. 한편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도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우리의 영광이 되고 바로 자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